이전에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오늘은 놀랍게도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당시 세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보면 너무나 파격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세리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았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일본 강점기 시대의 친일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대신해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로마도 싫은데. 그래서 그 당시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의 상징이라고 하는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증인을 설 수 없고, 그 여러 가지 혜택이 분리된 가장 그 당시 죄인으로 여겨졌던 창기와 같은 존재로 여겨진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이 아닌 존재로 있는 대상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파격적인 게 일어납니다. 눈치가 없는 건지 이제 막 제자가 된 세리 레위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것도 자기 식구만의 식사 자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혐오하는 다른 세리들까지 모아서 식탁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한 겁니다. 아마 레위 자신은 자기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랑곳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을 하세요. 31절과 3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이 왜 이들과 함께 있는지에 대한 대변이면서 동시에 율법학자들을 까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뭔가 의인이고 건강한 자라고 뭔가 이렇게 인정해 주는 듯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쓱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트집거리를 하나 잡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게 바로 3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래요. 다들 금식하는데 뭔가 이 제자 공동체는 다 금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맨날 먹고 마시냐.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랍비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의 태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금식이 필수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금식을 해요. 근데 이 금식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뭔가 더 거룩함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경건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금식은 안 하고 맨날 먹고 마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은혜가 떨어지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그 비교 대상을 세례 요한으로 비교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적이고 뭔가 의인이고 예언자였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그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금식하는데 당신들 왜 금식 안 하느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랑 있으면 금식 안 해도 돼 그거예요. 근데 나중에 금식할 날이 와. 신랑을 빼앗길 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신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금식은 신랑이신 메시아가 오시옵소서 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왔어요. 왜 금식하냐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 내가 왔으면 함께 먹고 누려야지. 왜 금식하라고 하느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야,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나랑 있을 때는 금식 안 해도 돼 이런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두 가지를 내십니다. 첫 번째는 새 옷 비유인데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 이렇게 기우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 오래 입으면 뭐 빵꾸나고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옷을 떼서 이게 붙이는데 이 붙이는 조각을 새 옷으로 안 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이 새 옷에서 떼어난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은데 누가 낡은 옷 기우는데 새 옷 찢어서 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 또 하나의 비유는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이미 많은 묵은 포도주를 넣었던 그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새 포도주가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막 터뜨린대요. 아마 뭐 화학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 산이 좀 강해서 그걸 버티지 못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새 옷과 새 포도주는 같은 비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렇다면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메시지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먼저 새 포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원리가 뭐냐면 사람 모두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죄인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것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한 영혼을 새로 태어난 영이라고 그래요. 거듭난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이 바로 오늘 새 포도주와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이라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로는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부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새 부대는 부대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포도주를 담는 주머니죠. 그러면
새 부대는 새 포도주,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담고 지켜가야 될 가치관과 행동의 법을 얘기합니다. 즉 당시의 표현으로는 구약의 구조로 내려오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구전의 율법에서 뭐냐?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밥 먹으면 죄인이 돼요. 부정해진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예수님의 법은 뭐예요? 죄의 용서함 받겠다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하고는 죄인이지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따르면 세리인 죄인들하고는 밥을 먹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법을 따르면 세리인 죄인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인 세리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거 완전 다른 거예요. 그것이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포도주인 우리가 왜 새 부대에 담겨진 그것을 기초로 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만약에 거듭났는데 옛 부대, 즉 옛 율법에 갇혀 있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역에 제한을 받아요. 본문 29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그래요. 예수님이 세리와 그 당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아있었대요. 다른 사람이 누구냐? 주성에 논란은 좀 있지만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먼저 부른 제자들이다. 그렇게 하면 좀 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제자들, 먼저 부른 제자들, 어부 출신들이지만 그럼 그 당시 어부들은 낮고 천한 직업이 아니라 당당한 자기의 어떤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회당을 다녔던 유대인입니다. 유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들과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막 보고 있어. 밥 먹는데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새로 오신 분 못 들었을까봐 얘기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강북제일교회 있을 때 교구를 막 맡아서 신방을 다니는데 한 가정이 특수사역 하시는 분이신데 목사는 아니에요. 그분이 그 교도소에서 갔다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 교도소에서. 그래가지고 땅을 사고 뭔가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교도소에서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없대요. 교도소에 있는 동안 가족이 다 흩어지고 인연을 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어디 못 묻힐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병들고 죽기도 하고 또 반복된 나쁜 길로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농장을 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같이 밥 먹고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북한산 밑에 있는데 그 교구인 거야. 그 구역장님, 목사님 그 감방에 갔다 오신 분들하고 신방 가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좀 무섭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막 저보고 막 이렇게 감방 갔다 오고 막 무서운 사람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도대체 이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도 주시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2번을 갔는데 너무 하나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 편견이 그때 딱 깨졌어요. 예. 제가 사역하면서 되게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던 게 바로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거. 장애인들을 만나는 것도 참 의미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내가 신방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그때 그 당시에 저한테 참 소중한 경험이었던 기억이 나요. 만약에 내 옛날 어떤 판단과 사고관에서는 못 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옛 생각, 뭔가 내 틀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할 때 못해요. 문제는 안 해버린다는 거야. 주님 좀 못해요. 좀 못 가요. 이런 식으로. 제가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성교회에 때를 묻히지 않고 되도록 하나님 뜻에만 목회하기를 바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목사님이 하던 목회 방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그 당시 개척은요, 무조건 상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상가를 월세로 들어가서 거기를 예배당으로 장의자 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교회 간판을 걸어야 개척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할 때는 교회가 아니라 식당에다가 그냥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그 식당에 예배 드리다가 교회로 간 게 아니라 식당에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대에서 종로로만 바뀌었을 뿐이야. 근데 종로에서는 구체적으로 시선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회를 했습니다. 사람이 교회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이 상식을 벗어나야만 가능했었습니다. 새로운 틀에서 새로워진 우리 교회만의 것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게 뭐예요? 다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틀을 깨야 되는 거. 그래야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뭔가 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기존의 틀, 내 사고의 관념, 이런 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 포도주라고 하시는 우리가 새 부대에 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새 포도주인 우리가 새 부대에 담기지 않으면 더 이상 거듭난 자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곧 주님과의 동행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래요. 그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터진대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쏟아진대요. 그럼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못 먹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거듭난 자로서의 신앙의 삶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지 못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냥 좀 더 다른 표현을 하자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종교적인 생활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성도는 어떤지 아세요? 그냥 인간이에요. 심지어는 짐승도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새 부대에 담겨야만 그 거듭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새 포도주가 되었다면 나 거듭난 성도야. 그렇다면 옛 율법, 이것은 전통적인 교회 율법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 에고의 법이 있어요. 이래야 된다. 그 틀에서 벗어나야만 내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내 삶이 유연해지고 뭔가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오는 용기가 있고, 그리고 이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돼가 아니라 이래도 돼라고 하는 여유와 유연함이 생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포용력이 있고 사랑이 흘러가는 삶입니다.